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교황대사, 한국교회 교부학의 대가, 우리 교회를 빛내고 또 풍성하게 해주신 장인남 대주교님과 장인산 신부님, 좋으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두 분의 얼굴에 모두 담겨있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함께해서 더 행복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함께여서 더 행복한 두 분의 이야기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하시죠? 예, 그렇죠. 두 분이 함께, 형제가 함께 사제가 되면은 어떤 게 좋았는지 혹은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형제가 같은 길을 가니까 사제로서 사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같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둘이 여기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고해성사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때에도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같이 사제 생활하니까 그런 면이 아주 좋아요. 서로 나누고 그럴 수 있어서.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도 함께 사제여서. 저도 동생과 함께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충고도 해주고 성사도 서로 보고 보석도 주고 함께 또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개선이 된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를 잘 이해하는 친구 신부나 옛날부터 고해성사 주고받던 그런 신부들한테 가서 성사를 보곤 했는데 이제 한 울타리 밑에 한 지붕 밑에 사는 동생이 엎으러지면 고달때 있으니까 속사정을 얘기하고 또 고해성사도 청하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럼 좋은 얘기만 해주셨잖아요. 이래서 힘들다 하는 건 없으신가요? 고해성사 보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석 줄 때 조심해서 잘 줘야 돼요. 무거운 보석 줬다가 그 다음에 내가 고해성사 볼 때는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사제들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사실 없지만 현직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두 분께서 퇴임이 다가오던 그 마지막 소임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대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소임지에서. 제 마지막 소임지는 네덜란드였어요. 2022년 11월에 가서 2년 반 근무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네덜란드 교황대사로 가게 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때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네덜란드라는 말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니더란드, 낮은 땅이다. 근데 거기는 땅만 낮은 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바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덜란드에서 높은 게 있다면 돈이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교회의 사정이 아주 어려워요.
네덜란드가 1,800만 인구인데 물질주의, 세속화, 또 개인주의 이런 현대 사조에 완전히 선두를 달리는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거기 가톨릭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가톨릭 교회뿐이 아니라 개신교도 설 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1,800만 인구 중에 54%가 비종교인이에요.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하느님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반이 넘어. 그리고 지금 가톨릭 교회가 20%, 신교는 17%로 더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가 이제 회교도들, 또 불교, 힌두교도 이제 다른 종교들, 그런 나라가 돼서 이제 이런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신앙을 가진 우리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신도 수가 20%라고 그래도 또 미사에 나오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고, 그러니까 각 교구마다 본당 축소하고 성당 폐쇄하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너무 잘 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하고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부님께서는 마지막 소임지가 어디셨죠? 저는 충주 문화동에서 은퇴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주 갚을 수 없는 은덕을 입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제 소원은 북한의 폐결핵으로 그렇게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 또 환자들 돕는 일이 저에게도 주어진다면 기꺼이 가서 도울 생각을 해요. 저는 청주에 어느 성당에 재직하는 동안 모르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을 6년 동안이나 가습기에 넣어서 매일 밤마다 그걸 흡입을 하고 살았어요. 그 바람에 제 폐에 폐섬유화증이 생겨서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흐려지고 탁해지고 또 이 폐활량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이 이어질지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조심하면서 하여튼 기쁘게 북한을 도울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그런 폐결핵이나 폐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어요. 앞으로의 원로 사목자의 역할도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원로 사목자의 역할. 예, 사제직은 영원한 사제직이잖아요, 그렇지? 한번 사제로 서품을 받으면은 맡은
직무가 끝난다고 해서 사제가 아닌 게 아니고 항상 사제는 또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황대사로서는 모든 직무에서 이제 해방이 됐지만 한국 교회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인환 신부님께서 독일 본당에 가셔서 사목을 하신 거 몇 해 전에 독일 본당에 가셔서 사목하셨던 게 좋은 선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다시 독일을 찾아갔어요. 젊었을 때 받은 은덕이 너무 크고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일 말로 미사 드릴 수도 있고 고해송사도 줄 수 있으니까 와서 신부님이 부족한 곳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소품 때 박사 공부할 때는 본 쾰른 그쪽에서 라인강 쪽에서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파도본 대교구에 속한 그 교구에 찾아가서 독일 본당에서 또 유아 세례부터 병자 송사까지 또 한번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제직은 영원한 것이니까 은퇴가 없이 그냥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제로 살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예요. 두 분 모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보람됐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 모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나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면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던 건 이제 교우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슬픔 또 어려움 이런 걸 함께 하던 보좌 신부 시절이 가장 기뻤던 것 같고 또 그 반대로 제가 주님의 사제로서 불리움을 받았으면서도 개인적인 나약함, 부족함 이런 걸로 인해서 죄에 빠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가 가장 후회로운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50년 동안 부족한 죄인이었던 저를 사제로 계속 이렇게 써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신부님은?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도 우리 성직자들도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암브로시오 성인이 당신의 형님 사티루스가 세상을 떠날 때 하셨던 그 강론 중에 도미눔 보눔 하베무스라고 라틴 말로 우리는 선한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제일 선하신 분이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내 입에는 꿀과 같으시고 내 귀에는 찬양과 같으시고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자 하는 그런 그 베르나르도 성인의 가르침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대주교님께서 처음 사제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외교관으로 길을 걷게 되셨을 때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상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제 앞으로도 후배 사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외교관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배 사제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외교관으로서 근무 중인 한국 신부님들이 지금 2분 계셔요. 대전교구의 황인재 토마스 아퀴나스 몬시뇨르 그분이 콜롬비아 교황대사관에서 지금 근무 중이시고 또 둘째 분은 서울대교구의 정다운 요한 바오로 몬시뇨르께서 지금 교황청 국무성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황대사까지 이렇게 되려면 아마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이제 교황대사 이렇게 발령이 날 그 자격까지 오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황청 외교관은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사제로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어디로 보내든지 거기 가서 지역교회와 교황청과의 관계 이렇게 잘 원활하게 잘하면서 봉사하고 근무하는 게 이제 그게 우리의 본임이고 이렇게 모든 사제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황청 외교관도 어려움, 환란 이런 게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는 그 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직자, 수도자, 우리 신자분들도 우리는 같은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교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십소서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가깝게 느꼈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저는. 네. 근데 최근에 저기 방콕에 사는 교포 부부의 자녀가 서울 약천 성당, 중림동 성당에서 혼배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둘을 초대를 해서 동생 대주교님이 주례를 하고 저는 가서 혼배 예식을 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 기회에 동생이 서울 충을생이고 중림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기 때문에 알려지기에는 충북 청주 출생 그렇겠지만 이제 뿌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해서 그 사무실에 가서 영세대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청했더니 그 사무장이 신부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당시 라틴 말로 쓴 또 원본 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 나오셨어. 전부 라틴 말로 돼 있는데 거기 인남 바울 장, 대부님은 소방대장이었던 누구누구, 주례사제는 신인식 바오로 신부님. 11월 6일이에요. 제가 세례받은 날이. 1940
9년 11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복사를 주임 신부님이 젊은 분이 다 해줬어. 여기 사무실 비치용, 문서고 비치용. 그래서 보물로 가진 것도 있고요. 또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육군 장교 그 둥그런 명단에 아버지 성함이 있어요. 11519 군번도 찾았고요. 또 1계급 특진으로 육군 중령 장시영 그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여기 강화도에서 이북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스만 교수님을 금경축 때 초대를 해서 금강산도 다녀왔어요. 모시고 이북 갈 준비 차원에서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이랑 또 셋이도 가보고 옛날에 금강산 관광 열려 열려 있을 때 한번 갔더랬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주교님이 사시면서 사제로 살아오면서 대주교님을 잡아준 그 좌우명이나 성구가 있으신가요? 주교품 받을 때는 새롭게 모토를 하나 정해서요. 시편 27장에 나오는 말씀, 주님은 나의 빛.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좋으신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의 착한 목자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소원으로 끝나지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복락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그래서 항상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신부님 좌우명과 성구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 소품 성구는 시편 92장 1절이고요. 그거 말고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거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 선한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의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현대사의 격동기에 태어나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좋은 모습은 배우려 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는 기도로 힘을 보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두 분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좋은 모습만 닮아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두 분의 따뜻한 미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국교회의 귀한 보물인 장인남 대주교님과 장인산 신부님, 두 형제 사제의 살은 가득한 이야기 덕분에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님과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